가끔 우리 최경진 간사가 성가 대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대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때 문득 히말리아 등반을 나서는 등반가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전쟁에 나가는 군인 소대장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최경진 간사가 좀 사고가 있어서 차는 폐차를 했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가대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은 우리가 주님이 부활한 부활절의 연장성상에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예배 속에 같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은혜롭습니다. 제가 당신의 곁에 안정감만 해도 영광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고 또 복된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둘도 없는 그런 동반 사역자였고 또 형이기도 합니다. 사실 피를 한 방울도 나누지 않았지만 다윗의 어떤 행들보다도 다윗을 잘 이해했고 또 사랑했고 함께했던 그 요나단. 그 요나단이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날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죽는 날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때 둘 다리를 절개되는, 그래서 한평생 불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비운의 아들이 이 머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이 뭘 잘못한 것일까요? 사실 요나단은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강대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블레셋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며 사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제목이었고 그 다윗에게 기꺼이 자기의 왕자의 자리를 내어줘서 대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로 나아갈 인물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지지하고, 그 또한 용사였으나 기꺼이 자기보다 더 큰 자가 다윗이라고 인정하는, 연소한 다윗을 인정하는 요나단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유일한 아들이라고는 이 머비보셋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죽는 날 불고가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유일한 생존자 머비보셋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참으로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건세를 장악하고 난 뒤에 다윗은 요나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울의 일족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가문과 다윗과는 쫓고 쫓기는 신세에 처하게 됐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의 그 모든 잔존한 세력들은 다윗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들이죠. 그러기에 다윗이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사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속에는 남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 가문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고, 그리고 그런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직계 활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다윗이 비로소 묻게 됩니다. 그렇게 물을 때 그것을 수소문하던 가운데 사울의 시종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을 수소문해서 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냐고 물으니까 머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비보셋 나스는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아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잊혀진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은 그 모비보셋을 데려와서 그의 모든 재산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그를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해서 거기에 함께 식사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오늘 사무엘 하의 그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그게 이상스러운 몇 가지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울의 시종 시바라는 이 사람을 소개하며 그에게 아들이 15이 있고 종이 5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모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라면 사울의 시종 시바는 사울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비보셋은 누구 집에 있어야 되느냐면 아니 모비보셋의 집에 시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비보셋은 시바가 데리고 있지 않아요. 되게 고대의 어떤 전통적인 충성스러운 종,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상황을 본다 그러면 엘리에셀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시종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면 당연히 모비보셋을 지극정성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그 사울의 가문이 맹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경륜과 경험을 다 활용했을 것인데 시바는 모비보셋을 데리고 있지 않고 엉뚱하고 다른 사람 마길의 집에 있는 모비보셋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마길의 집에 있는 모비보셋을 데려와서 네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것을 너에게 갚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실제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그가 지나온 사울 시간들이 쫓기고 또 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두 발을 디딜 수가 없고 그리고 용사로서 힘을 써서 아버지의 가문을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내세우기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는 가운데 무수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두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모비보셋에게 잃었던 그런 사울 아버지의 그런 재산과 그리고 모비보셋에게 또 사울의 시종인 시바도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회복시켜 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일에 감격한 모비보셋은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며 그 은혜를 의심 없이 사심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참 아름다운 장면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의리를 지켰고 그리고 모비보셋은 아버지와 그렇게 절친한 그런 가운데 아낄 것이 내줬던 요나단 아버지의 그런 어떤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은총을 받는 그런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보면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참 회복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참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사람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힘든 분은요, 그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분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은 제가 보건데 하나님은 다 옳아요. 그러니까 일시당치 포기하고 그냥 마음을 고쳐 먹으면 다 편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대개는 누구 때문인가 믿음을 가져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왔더니 교회 오니까 또 성도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사들 다 물어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힘든 목사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힘든 거죠. 근데 이 모비보셋은 참 우리가 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는 날 자기는 불구가 됐어. 그리고 그 안고 가던 유모를 한평생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집안, 즉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더라면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가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거고, 왕이 되었다면 나는 그 다리가 불구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나도 왕이 되었을 것이고, 사울의 왕조가 이어가는 건데 왕족의 집안에 있었을 것인데, 저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되게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몸에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요, 몸에 어떤 불편한 데가 생기면 마음도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머비보셋은 무슨 사람인지 다윗 앞에 와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죽은 개와 같은, 자기 자신의 삶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나살칠 대로 나사졌는데 어찌 저 같은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까? 그러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갚으려는 그 은혜 가운데 그를 기억하고 불러 세우는 그 앞에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말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참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요나단 아버지의 은혜로 다윗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고, 자기 힘이 아니라 다윗의 힘을 통해서 잃어버리던 재산을 회복하게 되는 사람이죠. 사실 시바라는 이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의 시종, 여러분 모세의 시종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에셀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든 정권을 가지고 다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의 시종이라는 이 시바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근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근세를 가진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식이 더 많아지고 종을 거느리고 사울의 재산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에게는 사울의 일족이 살아있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지는 게 복이겠어요? 없어서야 이 모든 것들의 권리를 주장할 사람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머비보셋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불고이고 뭘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러나 관리 대상으로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 언제라도 내가 마음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집안이 이 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다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앉혀놓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 가문의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라가 아니에요,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모든 밭과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재산을 다 머비보셋에게 주고, 너는 머비보셋에게 네가 관리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보고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식탁에서 머비보셋을 먹게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인생이 힘들게 지나온 분들이에요. 시바가도 무슨 생각을 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식사할 때마다 머비보셋의 안전을 내가 보겠다 이거예요. 딴 생각 품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머비보셋 시바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가지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압살롬이 쫓겨 가지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다가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씌운 두 낙의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을 청년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즉 사울의 시종 시바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인 요나단이 주인인데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리라 하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십시오. 야심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라. 숨은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야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바는요 언제나 머리를 숙이고 사울이 시종이고 다윗이 뭐라고 아이고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느냐면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모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모비보셋은 두 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혼자 스스로 나게 탈 수도 없는 거예요. 태워주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태워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시바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선물을 싸들고 지금 나귀와 그런 많은 물자가 필요한 피난 가는 다윗한테 가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것을 받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비보셋은 딴 마음을 품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딴 마음을 품은 것은 누구예요? 시바예요. 이게 너가 와서 딴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에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딴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딴 마음을 품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이것도 받아야 되고 좀 어떤 거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사울의 집을 다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바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오직 사울의 밭과 소유와 물질에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도 소유와 물질과 자기의 어떤 자리와 이런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다윗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니까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가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이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여 초상을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때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모든 공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하단을 참 이쁘게 가꾸는데 인사는 누가 제일 많이 받냐면 우리 집사람이 인사를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마다 설명을 했어요. 그거 우리 집사람 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모님이 아니라고. 나한테 그랬으면 내가 했다고 가만히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칭찬 듣는 사람 따로 있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뭐 내가 했다고 할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바가 그렇게 야심을 품고 모비보셋을 아주 그냥 다윗하고 모비보셋 사이를 아주 그냥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모비보셋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쥐워 그 위에 타고 왕께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러니 태워주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정한 시바에게 모든 걸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에 내 주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은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도 저는 이제까지 당신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만 해도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말입니다. 이 모비보셋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비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펴진 바늘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낚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부러진 바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자꾸 걸어야 돼요. 이것도 한번 걸어보고 저것도 한번 걸어보고 누가 이 말하면 이것도 한번 걸어서 쭉 엮어보고, 그래 뭐냐, 내 자리가 생기고 내 입지가 생기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펴진 바늘 같은 사람을 쏘시는 거예요. 끼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걸 수가 없는 겁니다. 뭘 좀 걸어야 원한이 사무치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는 날 자기는 불구가 되어버렸어. 누구를 원망해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은 아주 승승장구하여서 왕이 됐어요. 저 다윗이 없다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바가 와서 다윗에게 설명을 할 때 설득 가능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누가 하나 죽거나 또 그렇게 다치게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죽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사울의 집안으로 돌아올 거에 되면 그 계승자는 모비보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바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이걸 걸고 저걸 걸어 엮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면은 펴진 바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펴진 바늘은 누가 쓰시느냐면 하나님이 쓰심으로 인해서 아무리 이끌려도 그 속에서 엮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집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나 살아남게 되는데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시바에게 반 가지 가고 너 반 가지고 밭을 나누라. 모비보셋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이 모비보셋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유야 어쨌든 시바가 당신이 피난 가고 그럴 때 나귀를 대주고 먹을 걸 대주고 군인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대줘서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함이 오니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내 것도 다 그냥 주십시오. 즉 모비보셋은 소유가 아니라 다윗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관계에 주목해서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뒤에 다윗 왕조 때 3년의 가뭄이 들게 돼요. 하늘의 저주로 가뭄이 들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사울의 아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모비보셋을 끼고 왕이 이에 아이의 딸 이스바에게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이건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훌라 사람 바시델의 아들이 엘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의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 베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내가 좀 전하도록 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3년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의 집안이 죽이니까 다윗 왕 때 와가지고 하늘을 묶어서 비가 3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그래는 어떻게 기브온 사람으로 하면 사울의 집안을 멸절시켜야 되는 그 가품이 있어야 비가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와요 이게. 근데 거기에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모비보셋이에요. 이해가 오세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으로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선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야, 다른 애들 다 죽이고 얘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죽여야 되는 무비보셋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울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나한테 비로소 가뭄이 풀리고 비가 오는 일이 오후에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야기가 오늘 좀 장황해서 우리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비보셋은, 만약에 무비보셋이 소유를 선택했으면 압살롬과 다윗의 분쟁 사이에서 시바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바가 이렇게 유혹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우리 편으로 가서 우리 가문을 부흥합시다. 그렇게 꼭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자빠져요. 근데 무비보셋은 어떻게 다윗을 배신하냐 이런 마음이죠. 그리고 쥐엄을 깎지 않고 멋의 신발을 이렇게 멋스럽게 하지 않고 왕족같이 보이지도 않게 조용하게 해서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돌아와서 시바에 다윗이 그렇게 오해한 것을 알고 내 모든 소유를 이 시바한테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돌아온 것만 해도 만족을 합니다 하고 관계에다가 주목을 하니까 꼭 죽어야 될 시점이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 전에 이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무비보셋의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 없었다면은 무비보셋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꼭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줬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해받을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관계에 주목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반드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권자가 지키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그 은혜, 이게 무비보셋은 다른 어떤 찬수가 없어요. 용사도 아니에요. 두 발을 제대로 쓸 수도 없어요. 다른 장면에서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먼 친척인데 등장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다윗이 궁을 비우고 나갈 때 다윗 왕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있으니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의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이 용사들은 다 왕의 좌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으로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의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였는지라. 다윗은 이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쏟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피를 흘린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갖고 성전을 너의 손으로 지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건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은 흘리고 싶어 흘린 피가 아니었어요. 블레셋에 침략이 있으니까 골리앗 잡고 뭐 그렇게 적들을 부수고 이랬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피를 흘린 자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시므이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아들이 너 잡아 죽이러 가는 것이지 네가 흘린 피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다윗은 사람은 혹 화가 나도 건들지 말아야 될 건 건들지 말아야 돼. 저한테 대머리야 하지 마세요.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선지자는 애들이 대머리야 그러니까 저주에 그러니까 곰이 나가 죽었어요. 이게 사람은
이게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낼 때는 그 사람이 꼭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 말은 절대로 따라합시다.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화가 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괴롭게 할까? 그 말을 꼭 하잖아요.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예? 그거 건들면 아주 확 뒤집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약점을 찾으려고 먼저 하는 사람, 이 심의 같은 사람이 같은 시자 돌림이네. 시바 심의. 그 말을 꼭 하니까. 근데 이미 다윗은 냅둬라. 그렇지만 어떻게 냅둡니까?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유언을 합니다. 심의를 살려주지 마라. 그리고 약속대로 심의가 그 거처를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우연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솔로몬이 가서 죽여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울의 먼 친척이에요. 그럼 모비보셋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친다고 않고 왕의 식탁에 앉았으니 독 좀 타도 되는 거잖아요. 왕의 식탁에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 첫건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다리가 무너지면요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모비보셋은 펴진 바늘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든 일족이 가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모비보셋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져 가는, 맹명을 이어가는 은혜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은요 사람을 남겼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비보셋은 장애가 있는 아들이고 볼품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참 닮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펴진 바늘 같은 마음이죠.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적으냐. 사울 아버지는 시종 시바라는 아들,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을 뒀지만 오히려 그 시바는 이 사울의 집안 전체를 멸절되기를 위해서 교묘한 술수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남긴 사람이 없어요. 왜 남긴 사람이 없느냐면 자기 자리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세자이고 왕이 될 사람이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다윗 때문에 네가 앞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다윗이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게 마땅합니다.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의, 즉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죠. 그렇게 요나단은 누구를 넣느냐면은 다윗을 넣는 겁니다. 그러게 요나단은 결국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그 가문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요나단은 누구를 남겼습니까? 모비보셋을 남긴 것이 아니라 다윗을 남긴 겁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용맹이 뛰어나고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 이 다윗도 요나단 앞에 서면은 그가 내 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리따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평생에 수많은 적들을 만납니다. 다윗의 평생에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까지도 가시가 되어서 자기에게 아들이 아들끼리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장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죽여 창독을 맨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협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의 평생을 되돌아볼 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은 없었던 거였어요.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바보입니다. 폐허진 반에서 자기 것을 못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도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그래서 용사였던 이 요나단도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네가 낫다, 자기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에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남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서 그 가문이 그 안에서 반드시 죽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저주가 있는,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의 핏값품을 갚아야 되는 가드 사람들에게 다 보내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맹세가 있습니다. 나는 요나단과의 의리를 저버리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깰 수 없습니다 하고 머비보셋을 지키는 의리를 지키게 되죠. 왜요? 요나단은 거부할 수 없는, 내 평생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가문 안에서도요, 우리가 또 특별히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무장해제를 하고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진정한 공동체이죠. 그런 그리스도가 원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머비보셋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에 주목하지 말고, 자리에 집착하지 말고 관계에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주목하게 되면 지금은 잃는 것 같으나 나중은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참 성품이 내가 봐도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요, 철문점에 이렇게 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상을 한 집집마다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깔고 해야 그 물건을 계속 쓰더라고요.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깔리는 예상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분이 직업이 없어서 그분하고 같이 좀 다니라고 권사님 한 분을 거기다 같이 부쳐만 했더니 이분이 돌아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 철문점이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났으면 어떻게 돼? 물건을 빨리 챙겨야 되잖아요. 뭐 예상가 깔린 그런 거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가서 어떤 거 얼마나 힘드냐고 그 철문점 주인 보고 그러면서 힘내서 다시 회복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내 예상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그 따라갔던 근사님이 막 걱정이 되고,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락하냐, 차를 대가지고 물건을 다 빼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도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줄는다고 해서 내놓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맞잖아요. 혹시 저 사람이 회복되면 누구를 제일 먼저 거래처로 삼겠냐고, 나를 찾지 않겠느냐고.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주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크게 다 가슴을 펴고 크게 할렐루야. 예. 관계에 주목하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고 별게 다 바뀌어도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전거는 관계를 통하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소유를 앞세워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소유 때문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까지는 봐줄 수 있어, 이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소유가 걸리는 문제가 생기면 있네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딱 맞닥뜨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관계가 산산이 깨집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피를 흘린 자여 다윗에게 그렇게 대드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때 달라든다는 게, 이때 막 숨이 막혀.
근데 이렇게 하십시오. 언젠가 저 사람이 알 때가 있겠지 하고 해도 안 될 상 싶으면 포기하고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구원과 복음 전도라는 게 사람을 얻는 것인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시므야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 가슴에 이렇게 품기보다는 바늘을 패고 내줘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찔러도 걸리지 않는 그 빈 바늘처럼 그렇게 빠져나올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다 엮어서 천과 천을 엮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낚시 바늘은 펴져 있는 거예요. 사람 고기를 잡는 바늘은 구부러져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낚는 바늘은 구부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펴져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을 용서해라. 구부러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감정을 건드렸다고요? 내 소유를 건드렸다고요? 내 자리를 건드렸다고요? 그렇게 금방 안색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도사들이니까. 할렐루야. 대표님께 저는 도를 닦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얻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시므이가 이렇습니까? 시므이가 여러분 딴 마음을 품고서 시바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 거 내놔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거 내놔라, 어찌 네가 큰 소리 치고 있냐, 그렇게 시므이가 가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찾았었겠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건설이 있는 사람이 주인을 갈아탔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는 겁니다. 시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쫓아가는 게 쫓겨간 거예요. 처밖에 있으라는 게 처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들어 시므이 눈앞에서 이 모든 소유는 므비보셋의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절대절명의 오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사실은 분할한 것은 여러분 배려예요. 어떤 배려이냐면은 므비보셋에게 시므이가 있는 한은 언젠가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시므이는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분할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시므이 거, 므비보셋 것을 분할해서 이제 다른 사람 두고 네가 새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그의 뒷배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비와 시시비비가 일어납니까? 목사님들이 몸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두부리로 나눠져요. 어떻게 막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 뭐 그런 뭐 심지어는 막 법정 투쟁 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데, 지난 총회는 정말 수치스러운 총회입니다. 어떻게 총회를 하는데 변호사가 와 있어요. 대한민국 성결 총회 변호사가 왜 들어옵니까? 신앙인도 아닌 긴지도 아닌지도 모르겠고 정회원도 아닌데 거기 왜 들어와요? 저는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구성원, 제가 구성원 했을 때는요, 총회가 시작되면 기자들도 다 나가게 합니다. 이 자리는 구성원 회원들의 총회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다 나가 주십시오 하고 딱 쫓아내버려요. 그런 꼴은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근데 왜? 구부러진 바늘이니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 패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패면 하나님, 이삭이 쫓겨가고 패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창대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꾸 패다 보면 다 얻습니다. 다 없는 거죠. 뭐 바둑은 잘 못 둡니다만은 바둑을 두다 보면 포석을 참 잘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멀리 내다보는. 그래서 이쪽에서 막 하나를 얻다고 좋아할 때 가만히 바둑이 끝나고 전체 행국이 어떻게 되냐면 다 싸진 행국이 돼서 대마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참 비슷한데, 펴진 바늘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지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라 시작.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꺼이 자리를 내어준 자 요나단, 자기 자리도 전체를 위해서는 다윗이 낫겠다고 생각한 자, 그 아들 머비보셋은 수많은 원한을 품을 수 있는 장애가 있고 또 쫓기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것을 뺏기는 자였으나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있던 머비보셋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절제절명의 죽을 장소에서도 살게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든 우리, 십자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 밑에 내 모든 안락한 자존심과 또 내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도 다 장사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나 속되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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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간 둘째아들은 소유에 주목하여 집을 나갔으나 관계에 의존하여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은 소유에 집착했기 때문에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나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거룩한 공동체와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과 아버지 모든 관계들이 예수 안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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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가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 찬양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당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갈고리와 걸림 속에 우리의 뒷그림자처럼 때로는 미워하고 미움받으며 얽히고 설키고 끌려오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장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무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무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에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